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땡땡 남성 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설교 제목이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번 주에는 남자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는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사자처럼 담대한 남자 성도, 또 진주보다 존귀한 여성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사자를 유심히 관찰해서 보다가 이 두려움이 없는 모습, 또 담대하고 넉넉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 의인의 마음의 상태가 저것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절대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게 옆으로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냥 뒹굴기도 합니다. 사자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동물들은 얼씬도 못하지요. 피해 다닙니다. 1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말씀합니다. 의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무언가 막 쫓깁니다. 성도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쫓기지 않고 조급하지 않게 사는 법, 이것이 오늘 잠언 2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의인들,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이 원칙으로 살았어요. 다니엘도, 세례 요한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이나 주 1세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것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살아간 삶의 여건이나 환경은 다 달랐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모두 똑같았어요. 오늘 잠언에 나오는 비결을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익히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목소리가 그래갖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익숙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길로 인생길을 가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이끄는 핵심 요소예요. 이 두 가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두 사람의 인생관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을 목표로 삽니까? 약한 사람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 보살피고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하지 않게 해줍니다. 약자 보호, 이것을 긍휼과 공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슬기로움과 지식이 있어요. 그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이 슬기로움과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말씀하시는 성령,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지혜대로 말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절대로 잊어선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지혜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끕니다. 3절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인데 저도 가난하면서 가난한 다른 사람을 억압합니다.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못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기는커녕 눌러버리고 앞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강자에 붙어서 약자를 괴롭힙니다. 시쳇말로 갑질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강자로만 살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 대원칙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자라고 내일까지 모레까지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늘 언제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반복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 삶의 여정일 뿐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낳은 본향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율법을 버린다 율법을 지킨다. 이 말은 율법의 초점을 두 가지로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입니다. 구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 나그네, 레위인, 노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회에서 힘없는 계층,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공동체가 행복하고 담대해지는 길은 바로 약자 보호법을 잘 준행하면 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 측은지심 가지고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진실로 행복해지는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약자를 돕고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빠져들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뭡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란다면 그 영원롭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바로 뭡니까? 약자를 돕는 일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냐는 말이 있지만 마땅히 공부해서 내 배만 채우고 나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남 좋은 일 시켜줘야 한다는 말이죠. 결국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많이 배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판검사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인생 목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판검사가 되었다면 법을 공평하게 시행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면 약자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유사일에 약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한결같이 소외받고 차별받고 억압받아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는 사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 곧 내가 잘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되게 해줄 것인가를 깨닫고 내 삶을 던지는 것을 말해요. 내가 하는 일로 인해 이 시대 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기로 집중하면 쫓기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삶의 원칙을 여러분 삶에 반드시 장착하시기를 바라요.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 살피고 누가 내 위로가 필요한가 돌아봐 하나님 주신 삶의 에너지를 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내 집, 내 차, 내 새끼 잘 되는 것 이것만을 목표로 삼아요. 악인은 자기가 돌볼 사람이 누군지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사울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쫓겨다녀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쫓기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담대함이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용기 내 살려고 해도 삶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밤에 불면증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누군가를 돕고 살기로 결단하면 그 인생을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시고 쫓기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6절부터 22절까지에 걸쳐서 인생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빠른 길은 세상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빠른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 아닌 갓길에 불과하지요. 곧 있으면 인생이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6절,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이 나오지요. 돈이 많아서 모든 것이 풍부한데 백화점에 가서 마음대로 카드를 긁고 사는데 구부러진 길일 뿐입니다. 8절, 그런 자가 뭐랍니까? 높은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고리대금업을 합니다. 이것이 빠른 길 가는 인생이에요. 내 배를 빨리 채우기 위해서 급히 가는 길을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고리대금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죠. 높은 이자와 돈놀이로 빨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질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고리대금으로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옳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갑니까? 빠른 길로만 가려고 그러잖아요. 빠른 길로 가다가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되어져 있죠. 갓길로 칼치기를 하면서 가다 보면 곧 넘어지고 깨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편법을 사용하는 인생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20절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박이라든가 한방 같은 말들이 흔하지만 성경과는 정반대의 인생관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한방이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부지런한 종, 매일매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뇌물에 관해 말씀합니다. 정상적인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뒷구멍으로 들어온 검은 돈, 역시 빠른 길 때문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자 중심적인 강박관념이 작용한 연유입니다. 16절을 보세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이요, 진실함으로 인격과 실력을 갈고 닦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들어선 길을 말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인격과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인정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약한 자를 살피면 됩니다. 빠른 길이 없나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아첨과 장깨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상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당신 이름을 그 인생 위에 두신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오늘도 약한 자를 살피고 돕는 인생 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에 충실하자, 하나님의 길을 고수하자,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인생의 대원칙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상급받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잠언은 빠른 성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세상은 뇌물과 아첨, 장깨와 편법을 자유롭게 쓰라 말합니다. 그게 세상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쫓기지 않고 사는 법, 담대하게 걸어가는 법을 익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 칭찬을 마땅히 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그 하나님의 길로 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짓과 술수에 빠지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훗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히 남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